로마서 9장 10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절대로 버릴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고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잠시 미루어질 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교회로 이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서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이 있어 참 교사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복음과 세상의 말씀, 인본주의가 섞여서 영적인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남은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둡고 악한 세상에 남은 자, 은혜로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남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라는 질문에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남은 자가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겠다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남은 자가 될까요?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이 바알에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바알을 바알의 형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자가 남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바알의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 만드는 거짓 자아가 바알의 형상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고 세상에서 재미있고 즐겁고 자기 만족을 살기 위해서 마음에 이것이 옳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라고 새기는 형상들이 바알의 형상입니다.
이 바알의 형상을 새기면 바알에게 무릎 꿇게 됩니다. 세상에게 무릎 꿇는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냐.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느니라.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송아지를 높였습니다. 이 송아지를 향하여 애굽에서 이끈 신이라고 말하면서 즐겁게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이스라엘은 마음에다가 바알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바알의 형상을 표현한 것이 송아지인 것입니다. 바알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을 먹었던 이스라엘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바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면 바알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몰라서 두려워하면 바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마음에 바알의 형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거짓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세상의 풍요와 재미와 맛을 따르려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그 행동을 나타나게 됩니다. 두 마음을 가지지만은 행동은 마음의 진짜 원하는 모습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 형상이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 마음을 이겨 바알의 형상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스스로 쇠뇌하고 착각하게 합니다. 바알의 형상을 마음에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바알의 형상을 만들고 있으면 바알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을까요? 로마서 1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이스라엘, 이런 아직도 혼미한 영을 가지고 있고 보지 못하는 눈을 있고 듣지 못할 귀가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분별의 영을 가지고 보는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분별의 영을 따르려면, 분별의 영이 있으려면 미혹의 영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듣지 말고 거부해야 합니다. 자기 감정이 말하는 거짓말을 거부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생각이나 이론들, 진화론들, 이런 것들을, 동성애를 강조하는 이런 것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체가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발견하고 모든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분별의 영에 따라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를 알고 행동해야 이 거짓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진리를 알아도 행동을 하지 않아도,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따라 행동을 하지 않아도 분별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우리가 분별의 영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 분별의 영을 갖고 이 세상을 정말 거룩하게 또 진리의 말씀에 쫓아 살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눈이 보이려면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리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합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알에 무릎 꿇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게 했던 모세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려면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있으면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이라는 마음을 다해서 상대의 말을 들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리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옳다는 마음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타인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도 듣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진정으로 말씀이 말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으면 말씀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하면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더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멈추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멈추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그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내 행동이 멈추게 되면은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남은 자는 분별의 영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남은 자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 남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실족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였다는 뜻은 잘못된 행동을 말합니다. 불순종을 말합니다.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잘못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시기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서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시기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현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들을 잘 되는 것을 시기해서 그 시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역사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반전이죠.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특권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착각하였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는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적기 때문에 택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민족보다 수가 적어서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수가 적어서 택하였다는 뜻은 이스라엘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택하였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잊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특출함 때문에 선택받았다고 착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넘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특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예정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예정을 받은 이유를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꺾임으로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이 특권이면 꺾이게 되고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 자기를 세우게 됩니다. 자기를 높이게 되는 마음, 그 마음은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늘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마음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무너뜨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교만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1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이스라엘을 넘어뜨려 세상을 풍성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반전,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반전이 하나님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알 수 있고 은혜의 증거를 마음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의 증거, 로마서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넘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접붙이겠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미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미루어진 이스라엘의 구원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은 더러 완악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약속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미루어졌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온전하게 지게 되면 미루어졌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을 전부 다 거절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되면 미루어졌던 이스라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악이 이방인의 손으로 바뀌겠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방인이 악이 이제 선하면 이스라엘의 손으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를 성취해서 이곳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었던 삶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바꾸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화평과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화평으로 바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주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숱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았습니다. 이 미움과 시기 때문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됨으로 해서 열심히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가정 총무가 되는 또 은혜를 얻게 됩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있었는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다고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서 있었던 그 요셉의 삶은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애굽 총리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도 이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 역사를 담당하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들은 선우를 바꾸어서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된 사람을 바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반전을 보게 되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보는 믿음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넘쳐서 이 세대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